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을 알라.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사업이나 직업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일단 모든 것이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거품을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이나 직업의 벼랑 끝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사업이나 직업에 먼저 우리는 모든 거품을 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 사업과 직업뿐만 아니라 건강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이 건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벼랑 끝에 설 때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사인이다. 그 사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육체에 부어주게 돼 있어요. 육체의 성령 충만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힘든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일 때, 이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음란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평안 뒤에는 응답이 오지만 쾌락 뒤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은 쾌락 뒤에 고통이 따르는 것은 쾌락의 결과예요. 그리고 평안 뒤에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빠져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란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서에서 너희 음란을 피하라고 했느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이면서 교통에 발달된 교통도시예요. 항구 도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모이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구 도시면 배에 많은 배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에요. 배에 정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성욕을 푸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이
발달하고 음란이 상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는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 탄광촌이 유명해졌어요. 탄광이. 그 탄광에서 사람들이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 하고 갔던 사람이, 일하러 갔던 사람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느끼니까 뭐를 추구하느냐? 향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향락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향락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강원도 정선 탄광 주변의 그 산자락에 주말만 되면 그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했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버는 돈들도 돈을 통해서 어디까지 순천에 나가서 뭐가 향락이 발달되고 옷이나 음식과의 문화들이 발달되는, 그래서 강원도 정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구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과거에 그쪽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올 때 복음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느냐, 아닌 간에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육신적으로 해결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 가지 의식주와 명예, 권력, 이성, 쾌락이죠. 그러나 명예, 권력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성, 쾌락에 많이들 빠진다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는, 다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땅에서 오셔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 부분이냐, 이 고난과 이 절망 벼랑 끝에 선 이 문제들이 사단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어디를 공격했느냐면 여러분 가정을 공격했어요. 가정으로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던 것이 창세기 4장에 형제들의, 최초의 형제들 간에 살인 사건이 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여기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세속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왔던 것이 음란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로 속여서, 절묘하게 사단을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사람을 절묘하게 속여요. 속이는 중에 누구의 가정을 속였느냐면 다윗의 가문을 속여 공격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해하려고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 엄청난 가정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아의 처를 범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게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헤롯 왕을 이용해서 세 요한을 죽였어요.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서 뭘 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추는 중에 그 딸의 소원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주세요. 즉 계획도 없고 또한 목적도 없고 그때의 즉흥적인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 모두가 사단은 하고 있고 사단이 한 일이고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의 건강으로 절벽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럴 때에 사단이 공격하고 진정한 절망, 절벽 가운데 빠질 때, 다다를 때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가 바로 뭐였느냐면 실수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시편 51편에 보면 뭐를 했느냐? 하나님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소라고 책망한 게 돌려서 한 집에 양이 99마리가 있고 한 집에 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훔쳐다가 100마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에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요. 자기의 인간의 육신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충신을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서 가 있는 남편을 불러서 휴가를 줬어요. 휴가를 주니까 이 우리아가 뭐 했느냐? 휴가를 집에 가서 함께 머물다 간 게 아니야. 왜냐하면 임신됐으면 그거 속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달려갔어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전쟁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갔어요. 휴가를 부인과 함께 지내지 아니하고 가니까 다윗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이 탄로날까 봐 은폐하기 위해서 더 최전선에 몰아놓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책망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죄를 범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것보다도 죄를 회개하고 결단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과 나단 선지자, 우리아와 밧세바를 통해서 이 과정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속여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모세의 율법에는 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라고 이야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고백하시고 글로 쓰셨어요. 땅에.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라고 그래 너도 죄인이다라고 썼겠지 땅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러간 다들 물러가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교통이 발달됐다고 그랬어요. 항구 도시고 교통이 발달된 지역에는 지역 문화가 음란과 타락, 또한 향락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되겠고, 또한 세상의 향락과 세상 문화를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도 역시 세상의 문화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사단의 조롱과 사단에 의한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이런 미래 앞에 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가 더 중요해요. 과거를 우리가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과거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이러기 때문에 과거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지. 내가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지 미래가 보이지. 과거를 발판으로 삼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상처를 입으면 그게 평생 가요. 평생 가고 그것이 상처와 한이 사단의 뭐가 되느냐? 도구와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과거도 중요해 미래가 더 중요하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과거를 교훈 삼고 과거를 발판 삼을 수가 있어요. 실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어떤 행동,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고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어요. 호세아 부인이 고멜이에요. 고멜인데 이 호세아가 이 자기 부인이 고멜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목걸이 주고 이 액세서리 주면 그 따라가서 살아. 살면 하나님이 고멜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야 가서 호세아에게 내 부인을 가 사와라. 사온다고 또 돈 주고.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그 남자한테 가서 살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라 하느냐면 자식을 낳아. 자식을. 가가지고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임신이 돼서 돌아와. 그러면 그 자식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그 흩는 방법이 뭐냐? 죄의 심판이다. 죄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흩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다. 이제는 흩어지지. 그리고 또 남편이 데리고 와서 이 호세아가 데려와서 살다가 또 다른 남자가 눈 지그시 가면 또 딸려가서 또 임신을 하는데 그가 또 낳은 게 뭐냐? 노드하마다. 둘째 아들 노드하마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경고예요. 한 번 범죄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그럼 또 고멜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 사와. 데리고 와. 돈 주고. 돈을 주고 또 사와. 사오면 뭘 하느냐? 또 한동안 살아. 그러다가 또 눈 지그시 감고 또 가. 가는데 그게 바로 로함이다. 로함이라는 말의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서 배신과 심판과 사랑 그 회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우리 한번 호세아 한번 찾아봐요. 호세아. 성경 호세아서 찾아봐. 호세아 찾아봐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 하느냐? 2장 7절에 보세요. 5절에 나는 나를 인내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순투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거 준다면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7절 하반절에 잘 보세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는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라. 본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표한다.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또 보세요. 여기 또 15절, 13절 보세요. 2장 13절. 저가 귀구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리는 바알을 섬긴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여. 그러니까 향신료 뭐 사소한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향신료나 이런 것에 따라가는 거야. 그거는 것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에게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장 2절 보세요. 내가 5개의 보리떡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러니까 가서 남자에게 가면 이 호세아는가 사갖고 돈 주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호멜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걸 주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서 여기 4장에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이 절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주면 따라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잊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이 당시의 이 호세아 이 고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소한 것에 의해서 붙잡혀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깨달으면 축복의 발판이 돼요. 지금 여러분 과거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나를 거기서 빼내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불러내셨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발견되지 못한다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뭐가 보이느냐? 나의 달란트가 보여. 내가 할 일이 보인다고. 이 달란트가 보이는데 그때 달란트가 보인 사람이 뭐하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안 보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달란트가 안 보이면. 그리고 이 달란트가 보이면 성공을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전도가 뭔지를 알게 돼. 응답받지 않으면 전도가 뭔지 몰라. 왜? 자기 문제, 자기 환경, 자기 현실, 자아에 도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이 세 가지를 맞는 가정이 되고 또 이런 사람과 같이 맞는 사람들과 결혼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복음은 진정 과거에 잡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그게 발견돼야지 할 때 감사가 나오고 내 달란트가 발견되고 내 가정이 그런 미션홈, 그러한 가정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우리 심령안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돼야 돼.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의 음란을 피하라는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에 접혀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근데 사람들은 내 소원을 향해서 가잖아. 그거 반대 안 돼요. 안 이루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게 돼야 돼.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 후대들 미래를 붙잡으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미래를 붙잡고 서세요. 그리고 복음은 나의 과거, 복음은 나의 신분,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발판이 돼요. 그럼 뭘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지. 복음으로.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이나 낙심에 흔들리고 좌절하지 말고 복음의 앞에 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은 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뭘까? 이것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찾은 사람은 기뻐 돌아오잖아요. 기쁨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늘 우리가 조마조마하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여유 가지고 기쁨으로 살지. 이게 되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세상 살아가는 참 성공의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생업이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성공할 이유도 없어요. 성공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은 뭘 모르느냐? 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라도 세상 살아가는 성공의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느냐?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공해야 돼. 실패한 사람은 말을 하면 변명이 돼요. 구차해져 변명이 돼.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고 구차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성공해서 전도 간증이 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열리며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